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복했습니다. 첫째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와 그대로 우리를 지키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며더라. 예루살렘 시온이라 생각하였으니 이 사람으로 경험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손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걸리고 남자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힘없고 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자격 그리고 마땅히 취할 수 있었던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워내셨습니다.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성과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끝모를 죽음의 맨 밑바닥까지 스스로를 밀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살아있는 인간이 되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가진 채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 남자 아기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가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일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육체를 입고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입으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은 이제 40일째가 되는 날에 모세의 법에 따른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었던 그 아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유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징표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일반적으로 그 아기의 아버지가 직접 그 포피를 베어내고 잘라내므로 거행합니다. 그 의미는 부정한 세상으로부터 그 아들이 구별되었다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할례라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 속으로 받아들여진 언약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아기 예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약속의 상징과 그림자로 주어졌던 상징이고 그림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하셨죠. 그러나 아기 예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간 계속되어 왔던 할례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난 그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모세의 정결예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그 어린 아기 예수께서 정결예법에 따라 순종하신 일이 어떻게 구원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는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 22절과 24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에 있는 것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기반되어 있어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 아기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모두 어느 기간 동안은 그 아이를 낳은 엄마와 한 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엄마는 낳은 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 레위기 1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아기를 낳은 그 여자, 그 여인의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혈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에서 나오는 피를 산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남자의 경우는 40일이 부정하고 여자의 경우는 80일이 부정했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경우에는 남자아이니까 총 40일 동안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 모두 부정하게 취급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8일에 받는 할례는 바로 태어난 지 8일이고 그 모든 숫자를 합해서 40일이 되는 날,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2절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레위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조금 부유한 자, 생활이 형편이 좋은 자들은 이 번제와 속죄제를 두 가지를 다른 동물로 드리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의 경우에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모는 이 어린 집비둘기나 혹은 산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할례를 받음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가족의 구성원, 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의미가 표시기 할례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는 어떤 효과를 발휘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이를 등록시키는 절차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신 일은 아기 예수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은 것은 다윗 자손의 대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결례를 받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유대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잡으러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대신에 죽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과 지위를 주시려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율법 아래에 나셔야만 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죄 속에 죄 때문에 신음하는 자들의 절망과 희망 없는 삶을 끊어내시려고 죄 있는 모양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묘사가 되는 것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말씀을 사모하며 참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다른 분파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그 분파에서 제사장과 같은 활동을 하던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술 속에서 그 시므온이 한 행동을 표현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당대의 어떤 제사장에게도 이토록 은혜로운 칭호, 호칭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므온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바 있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써있죠. 시므온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해 주었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천사들, 목자들, 그리고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께서 할례받고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확증한 증인들은 부모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었죠.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기간을 지나서 정결케 된 것을 확증하는 증인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이 순간을 목도하기 원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의 영혼이 왠지 모를 기쁨과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분을 눈으로 뵐 수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이 됐죠. 성령님은 시므온의 영혼을 감동케 하셨고 그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 예배당에 오실 때 이러한 기대와 감동에 이끌려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매우 극적인 드라마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저는 이
구절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고자 하는 참 이스라엘인의 모델과 같은 시므온이라는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 속으로 아기 예수가 들어가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마침, 이 마침이란 말입니다. 이게 극적입니다. 너무,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을 그 시간에 데려왔고 또 같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든 이 시므온은 터져 나오는 찬송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속에 안아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이 시므온의 고백, 여러분들은 이 시므온의 고백이 부럽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 그 시므온의 영혼의 찬양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찬양하는 시므온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그 어떤 모자름도 부족함도 결여도 없습니다. 그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만족감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생의 최고의 만족, 흡족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온 이 시므온의 인생으로 들어오시니까 아기 그 예수는 아무것도 혼자 하지 못하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늙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던 시므온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시므온은 그저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 자체이신 아기 예수를 눈으로 뵙는 것만으로, 그의 두 손으로 받쳐 들 수 있는 것만으로 그의 영혼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품에는 우주보다 더 크신 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모먼트는 무엇입니까? 아직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바칠 수 있었던 그 숫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던 것, 눈에 보여졌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예언적인 사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내 내려서 찍어 버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그 이후에 수풀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숫양을 대신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앞에 스크린에 올라올 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은 노래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예비하신 것이 지금 읽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바로 그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바로 이 여호와의 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시므온은 구원의 전망 속에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약속했던 바로 그 제물임을 바라봤습니다. 시므온이 노래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바로 그것이 만민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아기 예수였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지 못한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 전망 속에서, 바로 이 믿음 속에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 구원의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기대했던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 들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확증받고 확인했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어떤 구원을 고대해야 합니까? 그 시므온이 자기의 꿈속에 들려진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위한, 그 모든 만민을 위한, 그리고 심지어 시므온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질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의 전망 속으로 기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자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구원을 고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구원을 품에 안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품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각인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생명체들임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믿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들과 배척하는 이들, 두 부류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예수에게서 말씀 전하는 지혜가 있음을 분명히 보았고, 저들은 치료할 수 없었던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능력도 있음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든든히 그리고 찬란하고 화려하게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영원한 성전처럼 느껴졌던 그것을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롭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새로 서질 것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간직했던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신다고 나눠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메시지를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저들에게 거치는 돌이자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저들의 양심은 찔림을 당하였습니다. 저들은 수치감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은 믿음과 불신을 가르는 도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검으로 잘라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잘라진 그것들은 그 속을 드러냅니다. 그 속에 순종과 그 속에 불순종을, 그 속에 있는 믿음과 그 속에 있는 불신앙을, 그 영혼이 하는 예배와 그 영혼이 드리는 우상 숭배를 갈라버립니다. 마리아에게도 이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를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서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영혼은 아들을 달아올렸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칼날에 마리아의 영혼은 찔려버립니다. 마리아의 영혼은 혼비백산하듯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를 곁에서 지키던 마리아는 정결한 그릇이었고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담을 수 있었던 청결하고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신적 생명을 자신의 뱃속에 품었던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순간부터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까지 자신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아픔 또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정없이 받아들이는 표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는 십자가였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청중들이 보이는 반응들과 그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듣고 깨달은 말씀이 힘있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 영혼을 찬양으로 흥얼거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말씀 공동체 밖에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할 때면 설교자의 영혼은 사그러들고 구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심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일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참으로 청결한 그릇이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 가운데로 난 그 길을 통과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시므온처럼 기다리며 정결함을 유지합시다. 우리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유지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기고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에 적합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준비되게 합니다. 예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므온의 품에 안겼던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는 확정된 내용입니다. 확정된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하게 시므온의 고백처럼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전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이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며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우리의 품속에 안아들을 수 있게 정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